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오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담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은 고야의 그림, 개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흐르는 모래에 갇힌 개 한 마리, 벗어나려 안간 힘을 다하지만 몸부림칠수록 모래는 그 몸을 더욱 확고하게 붙듭니다. 개는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 어두워가는 하늘만 바라봅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가운데 먼 하늘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결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죽음이 기승을 부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72장 찬송 1절 가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두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빈 무덤으로 들어간 여인들을 향해 흰 옷 입은 청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마태와 요한은 흰 옷 입은 청년을 가리켜 흰 옷 입은 천사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청년, 젊은이를 의미하는 네아니스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 외에 한 군데 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14장 51절로 52절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집트 koptik교회의 전통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마가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마가와 부활 이후 그리고 승천을 지켜본 마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에 다다릅니다. 제롬에 의하면 마가는 야고보가 죽던 다음 해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순교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두 가지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기억. 또 하나는 오순절에 자기의 집에서 경험하였던 뜨거운 성령 체험에 대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을 맨몸에 혼입을 두르고 도망쳤던 한 청년의 모습 속에 투영하였다면 회개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은 빈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청년의 모습 속에 담아두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행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살아온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내 본성 그대로 살도록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됨으로 마가처럼 온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 지키던 청년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뿔뿔이 흩어진 제 아들을 첫 부르심의 장소, 첫 부르심의 기억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 기억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금 넘어졌던 제자들 다시금 그들이 지켜야 할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빛을 담아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